수경칩에 대동강물이 넣고 경칩이면 개구리가 입이 떨어진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도 다 아무도 입이 떨어져서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답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벨로 가자. 이게 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빛내자.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세상에 나가는 길이에요, 이게. 근데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자는 건지, 예, 답이 없다고요, 답이.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은 길을 제시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다음에 인간의 절대적인 타락, 완전한 타락, 그리고 완전한 구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의 그 명석한 두뇌로 성경은 있는 데까지 다 찾아서 그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고 뜻이니까 몰라도 무조건 믿어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애를 썼죠. 애를 썼는데 되지를 않습니다. 잘. 예. 믿음으로 애를 썼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장벽이 높다, 너무 고루하다, 이런 비판을 하게 된 겁니다. 누가 했는가? 20세기에 와서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이런 구호를 걸고, 인간의 이성이 있는데 이성을 가지고 검토해보자.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못 받아들인다.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렇게 나섰죠. 그래서 칼빈이 제시한 그 원론, 이걸 하나하나 이성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자유주의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있다 보니까 너무 계시를 무시해버려요. 거기서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계시도 살리고 해야 되겠다. 이래서 다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그걸 신정통주의라고 그래요. 예. 자유주의도 아니고 보수주의도 아니고 중간 상태. 그래서 자기가 재단할 수 있는 건 다 재단해버리고 나니까 알맹이가 없네요. 그 답이 없어져 버렸죠. 여러분 잘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듣기는 쉬운데 답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의 시대는 가고, 이어서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나왔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 나도 30대에 처음 들었어요. 그분을 소개한 사람은 서남동 교수라고 자유주의 신학자였어요. 그분이 이분을 소개하면서 희망의 신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을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겠냐.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답을 제시하려고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요번에 알아보니까 뭐 다 안 건 아닙니다만 그 인터넷 소개된 걸 보니까 세계대전 때 잠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서 3년간이가 옥고를 치르고 나왔다. 거기서 얻은 경험이 뭐냐면 절망하는 사람은 다 죽었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은 살아남더라. 이거 그가 받은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인가요? 유명한 사람 니체가 나와서 신은 죽었다. 여러분도 말 알고 있죠? 신은 죽었다. 어떤 신이 죽었냐? 기독교가 말하는 그 신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을 갖자. 그럴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갖자. 이거 지금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애매모호하죠. 우리가 희망을 갖냐 못 갖냐는 것은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래 희망을 갖자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막연하다 이럴 수도 있고요. 내가 그 토론회 때 직접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한동 교수가 지금 뭐 죽었습니다만 말하는데 들으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질문서를 내라고 쪽지를 주길래 교수님은 하나님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다른 질문은 다 대답을 해주는데 내 질문은 대답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경험이 30대 있었어요. 30대. 아주 초반에.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예, 바르트라는 대신학자를 뒤이어서 나온 사람이. 바르트 신화에서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거죠. 예. 여러분 들어보셨죠? 많이 들었을 거예요. 듣기는 좋은데 답이 없어. 듣기는 좋은데 답이 없어. 답을 얘기하면 아니라 해버려요. 내가 유일한 복음이라니까 유일한 것이 어디 있냐? 최종적인 복음이라니까 최종적인 것이 어디 있냐? 이래 보니까 답을 제시해도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다른 답을 좀 제시해보라 했더니 답이 없어요. 없는데 아니라고만 한단 말입니다. 예, 아니라고만 해요. 그래서 좀 답답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이게 분명히 답인데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보고 장벽을 높여서 한다. 어렵게 한다. 이러니까 야 이거 참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자기도 말했어요. 어느 생물학자에게 물었더니 생명체는 다 자기 방어를 위한 벽을 갖고 있다 하더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벽이 없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머니가 터지면 세포가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보호벽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말한 이 생명의 복음도 그 지키기 위한 벽이 있을 거 당연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걸 벽이라고 보면 살아있는 모든 건 다 벽이 있는 거죠. 어떤 것도 벽 없는 건 없어요. 우리가 혈관으로 피가 지나가잖아요. 혈관이 없으면 피가 못 지나가죠. 혈관이라는 벽이 무너지면 출혈이 생깁니다. 출혈. 그냥 피가 새버려요. 예. 수술하고 난 후에 외과 의사들이 제일 어려운 게 그럼 피가 안 묻는 거예요. 속에서. 겉에서가 아니고 속에서 피가 안 묻어요.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수술해봐야 마찬가지고 또 수술해봐야 마찬가지고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외과 의사가 그런 직접 하는 말 들었어요. 김희 형제도 그래 죽었습니다. 예, 속에서 출혈하니까 막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 혈관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벽이에요, 벽. 예. 그래요. 우리가 뼈를 보면 뼈 바깥에 막이 있어요. 그걸 감막이라고 부르요. 근데 그 막에 의해서 몸에 있는 영양분이 뼈 속으로 들어가고 뼈에서 만들어진 피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 벽 하나가 교통사고가 나서 뭐 어디가 부러지든지 부러진 건 다시 고칠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그 벽만 있으면 이 벽이 깨져버리면 예 아무리 경하게 다쳤어도 다시 접합이 안 된대요. 벽이 없으면. 이야, 그게 신기하죠. 무릎 수술한 사람들이 안에 있는 뼈를 다 잘라내버려요. 그럼 껍데기만 남잖아요. 근데 그 안에다가 인공관절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껍데기가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껍데기가 있으니까. 벽 없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 생명의 벽을 벽이라고 느끼면 벽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자, 내가 말한 복음이 가장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우리의 운명인데 그걸 벽이라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만 살 게 아니고 답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를 따른다면 벽이 없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 하지만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자리에 따라서 일생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잘 아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병 고치는 데서 예수를 만났어요. 평생 그의 사역은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예.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에 파킨슨 병이 자기가 걸렸어요. 근데 그걸 못 고치고 죽었어요. 참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평생 신유 사역을 했는데 막상 자기 병을 못 고쳤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꼭 그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 교회에서 신도 수가 50만 명. 그래서 세계에서 없는 일은, 예. 기네스북에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단위 교회에서 50만 신자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여의도 성공교회도 없습니다.
네. 근데 자리가 그 자리뿐이에요. 젊었을 때는 죽을 때나 똑같습니다. 파킨슨에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몰란 데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들어갔어요.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데서 예수를 만나면 자기는 평생 그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남을 위로하는 데서 만났잖아요. 평생 그냥 위로하는 사역을 해요. 네.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같이 댕기고. 일본에 에천토모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일본에 성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 결핵 환자들하고 같이 살아. 그래서 자기가 막 병이 걸리고 뭐 이런데도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성자라고 했어요. 근데 인도에 가서 간디를 만났습니다. 간디가 뭐라 하냐면 지금 이 대동아 전쟁, 이 성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되어야겠대요. 그래서 더 이상 말 안 하려고 의자를 돌려버렸대요. 대동아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대동아 공영권. 유럽이 저렇게 하나를 뭉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를 뭉치자. 공영권. 같이 살자. 그런 명분을 걸고 예, 중국에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동남아 일대를 다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일본 사람이 볼 때는 참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데 인도의 간디는 그걸 보고 돌아앉아 버렸대.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다 이렇다고요. 예, 두 분 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죠. 이성 없는 사람입니까? 예. 예수 만난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요.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만난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어떻게 만났냐? 처녀가 잉태하여 난 아들이다. 그 자리에서 만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그러면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가? 이건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라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야죠. 예, 거기서 나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안 믿을 거냐? 믿을 거냐?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고 결단을 내리고 들어갔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겠어요?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거기서 또 다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예,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취할 것인가? 이런 걸 뭐 실존적 결단이라고 해요. 실존적 결단. 나도 몰랐는데 뒤로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나는 복음서에서 예수를 보고 모르는 점이 너무너무 많지만 내가 결단할 수 있는 범위만을 결단해가지고 먹고 내가 편하고 좋고 그런 걸 내가 교회에 공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좋으니까 받아먹는 사람도 좋죠. 내가 일단 먹고 소화해서 좋은 걸 내놨으니까요. 예. 우리 교회처럼 자유롭고 편안하고 예, 이런 좋은 게 없었잖아요. 내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예. 왜냐면 나 어려운 걸 못해요. 어려운 걸.
자연히 쉬운 걸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라고 그러면 전도를 잘 못하는데 무슨 말 할 수 있냐?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처럼 좋은 데 없다. 이 말은 여러분이 할 수 있었잖아요. 예. 나도 그랬다니까요. 예. 어떤 분이 다락방 쪽에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참 좋고 그래서 왔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르겠대요. 예,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대. 그래서 고민이 된다고 한번 왔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참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듣고 깊이 들어봐라. 그러면 그 안에 답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그동안에 쌓인 신뢰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갔거든요. 여러분 간증 들어봤지만 이영순 자매입니다. 거의 진정한 답이 못 되죠. 예. 뭔가 내가 딱 길을 제시해서 하는데 길을 애매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묻기를 목사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럼 나는 대답하기를 그래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다니까요. 말이 되긴 되는데 뭔가 확실한 게 없잖아요. 예. 나도 거의 좋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만족하니까. 현재 교회 생활이 만족하고 내 사역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그래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런데 밖에서 외풍이 불어와. 어떤 외풍이 불어오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는 실체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는데 뒤로 생각하니까 그건 맞는 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다른 데가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말, 똑같은 그림을 그려낼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같이 금강산을 보고 왔어. 와서 얘기한 거 다 달라. 그러니까 얘기한 거 듣고 금강산을 알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응. 내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신화다. 이런 외풍이 불어왔습니다. 예수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신화적인 시대 사람들이니까 신화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표현한 것이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건 신화적인 표현이다. 어떻게 사실로 그렇게 되겠냐? 500리얼을 가지고 5,000명을 먹였는데 수석의 12공기가 나왔다. 이거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었다는 거다. 그래서 예수도 그렇게 표현됐다. 예, 신화적으로 표현됐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아기를 낳아서 가난애가 낳았는데 갑자기 열이 난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세균이고 바이러스 이런 건 모르니까 삼시랑이 놓여있다 이렇게 생각. 예, 삼시랑. 삼시랑은 산신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예, 생산의 신. 그래서 금줄을 친 겁니다. 사람들 못 들어오게. 예,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알아듣고 안 들어와. 예, 이것이 신화적인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건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어요. 예수 시대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왔던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다 신화다. 신화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서 한 10%는 알고 90%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10%를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실존적인 결단을 해서 양식으로 먹었던 거예요. 근데 나머지를 몰라.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몰라도 할 수 없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 다 안다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 모르는 부분이 어딘가냐면 신화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서만 평생을 연구했던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연구한 것이 신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껍데기를 뱉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비평을 통해서 베껴봤어요. 베껴보니까 딱 이거다 할 만한 거 없잖아요. 예, 그래서 덮어두고 자기는 예수를 실존적으로 표현했대요. 예, 실존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만은 신화가 아니다. 이 말을 남겼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신화가 아니란 걸 예수 실체에서는 밝히지 못했단 말 아니겠어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가졌어요. 아, 역사적인 예수는 여기서 알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를 알려고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서신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안 것이 아니었어요. 애매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성이 애매한 거죠. 여기서는 이제 이것만은 역사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유대인의 분노를 사서 죽은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너 있는 곳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하나님 아닙니까? 예. 광야에서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시는 물도 없는 곳에서 40년을 배회하면서 이렇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던 그 하나님이잖아요. 약속한 대로 왕국을 세우게 했고 그런데 얼마 못 있다가 망했어요. 그날. 예. 모세가 1100년 된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건국된 해는 40년 후 아니겠어요. 근데 10지파가 이스라엘이고 2지파 반이 유다인데 10지파는 700년대에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어. 종적을 알 수 없도록 흩어져 버렸어. 2지파 반이 남아있다가 200년대, 300년대 그때 로마에게 정복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이 그렇게 끝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안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에서 그래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였다. 그렇게 되는 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보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이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보배가 된다. 아무나 다 알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정말로 아무나 다 알게 되는 때가 언제 올까? 지금 우리 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 갈수록 망망해지잖아요. 알아지는 게 아니고 갈수록 더 어두워져 가잖아요. 예. 희망이 없어져 가잖아요. 그지 희망을 갖지 않은 신학까지 나오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예. 의심이 생긴 사람이 생기죠. 특별한 일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 말은 어린 양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통치가 있는데 그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길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시열조차 열매를 맺는다. 달달이 열매를 맺는다. 자, 그 결과 어둠이 없어지고 슬픔이나 애고가는 게 없어지고 인간 세상에서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다 없어졌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말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 하고 마쳤어요. 그 완결됐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만 있으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날이 과연 올 것인가? 아마 이거 진짜로 믿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은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수직적으로 갑자기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어쩌면 우리가 꼭 같은 예수. 그렇죠?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나도 죽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거기에 아무 대답이 없어요. 예. 그럼 우리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래 나는 거기서 야 애매하고 모르던 예수가 여기서는 알만한 예수가 되네. 예. 알만하네. 그 난 예수를 만났다고 교회 앞에 내놨던 겁니다. 예. 난 예수 만났다. 그 모르던 예수를 만났다. 90% 모르던 예수를 이제 여기서 만났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외쳤는데 아무도 아멘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거 참 이상하네. 아니 이렇게 쉽게 예수를 만나는데 왜 아무도 아멘 안 할까? 이게 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찾고 또 찾고 이유를 찾고 찾았어요. 그랬더니 나는 단순히 예수 만났다는 것만으로 좋아했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래. 다 예수 만나고 싶어 해서 믿었죠? 근데 막상 예수의 실체를 보고 나면 가장 싫은 사람이에요. 가장 싫은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뭐 좀 잘 돼보려고 믿었지 그렇게 폭삭 망하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완전히 갈 데 없이 망했으니까요. 끝판이잖아요, 끝판. 그래도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 아, 그러면 명분이 크지 않습니까? 예? 다음 세상을 약속했다. 예.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여유가 남아있잖아요. 충분히 여유가 남아있는 예수를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끝났어요. 끝났어. It's finish. 운명했단 말이 끝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 끝났다. 그러면 그 끝난 예수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게 내 운명입니다. 나의 운명이고 여러분 운명이고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놨단 말입니다. 예, 우리를 그렇게 지어놨어요. 예수를 그렇게 보인 것은 예수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나는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죠.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개는 스스로 야 나는 왜 개냐? 나는 왜 개로 태어났냐?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치거든요. 자기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 인간의 운명을 인간이 바꿀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왜 하나님은 좋다 했을까? 심히 좋다 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내야 안 되겠어요? 예. 다리가 하나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죠. 예. 다리 하나 없다고 죽어버리겠어요? 그 누굽니까? 홉킨스? 그 사람은 온몸이 부잖아요. 그런데도 살아있잖아요. 기계장치를 해갖고 아직 막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낫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 거 살아봐야 돼. 내가 개로 태어나서 개로 살아야 되고 소로 태어나서 소로 살아야 돼. 싫든 이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운명마다 또 독특한 특성이 있는 거예요. 흙이 그런 거 아닙니까? 흙이. 어떻게 보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 농부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 그게 흙입니다. 농부를 만나면 신기한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예, 씨를 심으면 열매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야 참 이보다 놀라운 일이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 있으니 그렇지. 이보다 놀라운 일이 없어요. 어떻게 흙에서 열매를 만들어내나? 어떻게 흙이 열매를 만들어내나? 현대 과학으로도 열매를 만들어낼 과학이 없어요, 아직. 예. 그런데 흙이, 눈도 코도 없는 흙이 어떻게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를 만들어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해놨지 않았겠어요.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면 뭔가 이유가 있으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주인을 만나기만 하면, 예, 주인을 만나기만 하면 신이 될 수도 있고 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서 맞아 죽죠. 당장 잡혀 죽죠. 근데 가라.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 신이 돼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걸 보고 200만 이상 되는 자기 백성을 내주지. 그러니까 내주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기둥과 구름 기둥,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로,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생수로.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모세가 했단 말입니다. 그 신으로 한 거죠, 신으로. 예. 근데 죽을 때는 가나안 땅에 못 돌아오고 비스가 산에서 홀로 죽었답니다. 죽었는데 그게 시체가 없대요. 그러니까 왜 시체가 없을까? 하나님이었으니까 더 이상 땅 위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됐는데 더 이상 땅에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시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와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잖아. 예.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없어져요. 엘리야가 그렇고 에녹이 그렇고 다 땅에 없어요.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 버렸다 그러고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더 이상 땅에 있지 않더라. 없어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산 사람은 땅에 없다니까요. 있을 필요가 없어. 야, 그러니까 더 이상 여한이 없는 거죠. 내가 제시한 복음은 우리 인류의 운명입니다. 운명. 내가 뭐 새로 만들어서 교리를 만들어서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도 보면 자기인 줄 알 건데 남이 아니잖아요. 그걸 모른 체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보면 거의 자기라고요. 오늘 우리는 거기서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나도 몰랐던 나, 잃어버렸던 나, 진짜 나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운명이죠, 운명. 그러니까 만나고 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예수와 하나라니. 놀라운 일이잖아요. 요즘 중에 MZ세대가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 만났다고 저렇게 날뛰고 있는 거예요. 뭐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밀레니엄 제로. 역사가 없어. 세대도 없어. 성경도 잘 몰라. 교회 생활도 잘 못했어. 우리 교회 같이 자유로운 교회에서도요. 그 애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어요. 길자리가 없으니까. 딴 사람들은 다 교회 생활이 참 편하고 자유롭고 좋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불편했던 거예요. 그게.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전혀 다른 걸 만났어. 예, 전혀 다른 걸. 그 살판을 만난 거지, 쉽게 말하면. 살판을 만난 거야. 살판 났네. 이거 양자역학적으로 확산될 날이 곧 오고 있습니다. 예, 양자역학적으로. 예, 기태경제 얘기하는데, 와, 희망이 보이더라고. 이건 순간이동이라고 그러잖아. 즉시복음, 순간이동. 이거 자기 경제가 한 말인데, 나는 그런 걸 경험 못 해봤거든요. 근데 자기 경제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즉시복음. 예. 들으면 즉시 되는 걸 자기 경제는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출어람이라, 쪽빛이란 게
아주 묘한 파란빛입니다, 이게. 근데 쪽풀은 그렇게 파랗지 않아요. 근데 그걸 짜가지고 갈아서 즙을 내서 염색을 하면 그 쪽빛이 나는 거예요. 그 창출어람이란 말, 그 말입니다. 청출어람. 그 쪽빛이 쪽나무보다 더 진하다 이겁니다. 갱생우수. 얼음이 물보다 차대요. 아, 물에서 나왔네, 물보다 차. 우리가 스승보다 제자가 나오면 청출어람이라고 그래. 네. 스승보다 제자가 나오면, 아버지보다 아들이 나오면 맹생우수라고 그래. 맹생우수 잘 모르죠. 청출어람은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야, 이게 바로 그 말이잖아요. 갈수록 더 밝아져. 예, 갈수록 더 쉽고, 예, 갈수록 쉽고. 요즘은 아이들 보니까 뭐, 한두 마디에 그냥 팽팽 돌아볼 때. 너무 쉬워져 버렸어. 뭐 아는 것도 없는 아이들 그래.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야,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누가 이걸 막겠습니까?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막아와도 안 막아져. 왜냐면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는 지식을 100번 가지고 가도 소용없어요. 한마디라도 답이 있어야 돼. 답이. 예. 바르트는 놀라운 신학자지요. 놀라운 신학자.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 이성으로 잘라내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만큼 지식이 풍부하니까 안 가겠어요. 그런데 답이 안 돼. 답이 안 돼. 가봐야 된다. 유일하다? 유일한 게 어디 있냐? 가봐야 되지. 언제까지 갈 건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갈 것인지. 바르트 이후 벌써 얼마입니까? 20세기에 나타났으니까. 지금 21세기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22세기인가?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있는 세계로. 답이 있는 세계로. 예,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답이 있는 세계로. 예, 답이 있는 세계. 답 없는 세계를 가지고 잘하니 못하니 할 일이 아니고 답이 없는 세계에서 네가 나으니 내가 나으니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답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유명한 신학자나 유명하지 않아. 예, 답이 없으면 똑같잖아요.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나와서네. 나는 제일 어려운 게 수학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학하는 사람들이 막 신기하게 빨리 그냥 알아듣네. 지금 아틀란타에는 스웬베 자매가 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전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웬베 자매는 수학의 천재예요, 천재. 사대만 나왔는데도요, 논문이 동경대학에서 통과됐답니다. 동경대학은 수학 유명한 곳이다. 일본의 석학들이 모인 곳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학의 천재예요, 천재. 근데 수학으로 딱 알아들으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굉장히 조심성 많고 소심하고 그런 자매거든요. 그래서 서울교회도 초창기에는 조심하다가 좀 늦었지요. 근데 와, 수학으로 딱 알게 되니까 금방 다른 사람.
자리로 옮겨져 가지고 지금은 아주 전사가 됐어, 전사가. 하나님의 승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확보가 됐어요. 이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알고 보면. 나는 문을 열었을 뿐이지, 나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 내가 40년 동안 대구교회에서 한 말은, 나 없으면 아무도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내가 먹고 소화한 거니까. 예, 내가 먹고 소화한 거. 여자들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젖은 다 달라져요. 그 사람 체질에 따라서. 남의 젖과 똑같은 젖을 내 몸에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가 40년간 대구교회에 내놓은 양식은 내 젖이에요, 내 젖.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말해요.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또 다르게 말해야 돼요. 그럼 시간이 흐르면요, 뭐가 될지 모른다고요. 네, 뭐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이 목사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대구교회 신화적 존재로 남을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에 좀 기분 나쁘게 생각했는데 듣고 생각해보니까 이야, 참 잘 본 거네. 예리하게 본 거네. 나는 옛날에 내가 죽은 후에 박물관에 있기를 원치 않는다. 형제들과 함께 살기로 한다 했는데 좀 막막한 말이었거든요. 이제 보니까 잘못했으면 내가 박물관 소장품이 들어봤어. 대구교회 박물관. 그러면 영 다른 입장과 다른 교회가 되어 있는데 나는 거기서 박물관에 소장되는 신화적 인물이 되는 거예요. 37년 된 미라가 지금도 그냥 미라로 있어요. 예, 미라로. 어느 박물관에 봤어요. 사막에서 모래 속에 묻혀갖고 죽은 미라가 그대로 쭈그려 앉았어요. 며칠 전 된지 모르죠. 예. 우리가 죽은 후에 미라가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나나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다른 형제들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이 사는 게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건 다 한 사람으로 사는 거니까. 자, 이렇게 돼야 예수 죽으심이 100%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만유의 주가 될 때, 예, 만유의 주가 될 때, 그의 죽으심은 100% 효과를 내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죽으심이 너무 값없이 끝나버린 거예요. 너무 값없이 끝나.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께서 제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자기 죽음을 살려낸 사람들이잖아요. 100%그 가치를 살려낸 거잖아요. 누가 여러분의 가치를 100% 올려줘 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남들이 나를 왜 안 알아줘? 이런 사람들 예수 앞에 가면 150%내 가치를 높여준다니까요. 누군지 그런 생각이 있거든. 예수 앞으로 가요. 사람들이 왜 나를 몰라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예수 앞에 가면 150%, 200% 내가 인정받게 된단 말입니다. 왜?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야, 베드로가 전한 바울은 지금 우리가 몰라. 앞으로 어느 날 모든 사람이 일어날 것이야. 그때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예. 마르다 그러잖아요. 예, 내가 그건 잘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하신 말,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야, 이 마지막 끝난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게 그의 부활이지 않겠어요? 예. 그분이 다시 사는 거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새로 태어난 것이 예수가 새로 산 거잖아요. 예. 우리가 너도 사람 나도 사람 하는 사람이 된 것이 예수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 살아날 때 나도 같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나고 나가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속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사람 속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런 것처럼 너무 신기한 세계 아닙니까? 난 자다가도 깨나면 이 생각이 나면 너무너무 신기해. 자다가 깨나도. 바벨론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부름 받았을까? 마지막 답이 이겁니다. 내가 너를 이래서 불렀다. 내가 너를 이래서.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갖고 뭐 하려고 불렀는지 그 자세히 모른다니까요. 한철이를 왜 불렀는지 모르잖아요. 예. 예수 안에 오니까 한철이가 있을 자리가 있잖아. 그렇지? 한철이 있을 자리가 예수 안에 있다니까요. 딴 데 있을 자리가 없어. 예수 안에 한철이 있을 자리가 있어요. 정한철. 있을 자리가 예수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예? 이야. 좋다고 웃잖아요. 그 사실이요, 사실. 사실이요. 나는 죽었지만 예수는 살았잖아요. 내가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면 한철이도 부활이요 생명이. 오늘, 지금 그렇게 살아있다니까요. 예. MZ 세대들 보세요. 오늘 지금뿐이래, 지금. 예, 지금뿐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아. 근데 만나면 떠날 줄을 모르고, 잠잘 줄을 모르고, 예. 저번에도 어디, 뭐 전화해보니까, 1시까지 안 자고 있어. 자기들끼리 얘기하느라고. 아니, 무슨 얘기가 그렇게 할 말이 많겠어요. 예. 교제하느라고 1시까지 잠 안 자고 있어. 이야, 놀랐어요, 놀래. 우리 은혜가 생전 딴말 안 하는 사람이거든. 한마디도 빈말이 없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할 말이 별로 없어. 그런데 요즘에는 말이지. 아이고, 말을 막 얼마나 하는지 내가 신기하다니까, 신기해. 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바꿔줄 수가 있나.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지금은 딴 사람.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 딸 같지만 내 딸도 아니라니까요. 어. 하나님 딸이요, 하나님 딸, 내 딸이 아니고. 예수 동생이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 이야, 그런데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은지. 우리 진실이 나하고 성질이 아주 안 맞아요, 반대요. 어? 근데 지금은 완전히 하나잖아요. 성질이 소용없어. 성질이 소용없어. 자기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야, 좀 짧게 해라, 짧게 해. 하도만 해가지고. 말이 끝날 줄을 몰라, 막.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신기한 세계입니다. 참, 모르는 사람도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장벽을 쌓는 게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좀 어떻게 더 쉽게 할 수 없겠나. 내가 실체라는 말까지 해놨어. 실체. 이게 예수의 실체다. 이건 나하고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보편적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죽어도 이 예수는 그냥 있잖아요. 예. 내가 먹고 소화한 예수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계신 예수고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 놔둔 예수예요. 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기 너 놔뒀지 않냐 내가. 그겁니다. 예. 옛날에는 야, 너 사람 아니야 사람.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여러분한테 말한 적 있죠. 그런데 사람 아니야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알고 보면 우리는 제일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제일 좋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용하려고 나를 찾아다닌다니까요. 찾아와요. 아담도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는데 두려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얼굴을 못 내밀고 나무만 내놓아요. 나무만. 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나무 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뭐 경험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 그냥 나 있는 대로 내놔도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 너무너무 넓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예, 이것이 구속입니다. 구속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예, 구속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구속이에요. 구속된 사람이에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한다. 하라 한과 같다. 바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이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명백한지. 아니라 함이 하나도 없어. 예수 안에 오면 아니람이 없어. 우리 사람들 안에 가면 다 아니라요, 아니라. 제일 싫어해. 아니라요, 아니라.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가니까 아니람이 없대. 예.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는 다 이해가 된대요. 다 이해가 된다. 우리도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도 아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간단해, 아주 간단. 복잡한 거 필요 없어. 간단해요. 이런 세계로 여러분을 될 수 있는 대로 좀 편하게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싶은 것이 내 소망입니다. 마지막 소망입니다. 내 밤낮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없겠나. 예, 이게 내 평생 소원이 됐다니까요. 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예, 감사합니다. 잘 들어줘서. 예.